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유일하게 죄와 죽음의 굴레에 잡혀 있지 않고 온전한 자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부터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의미 없는 삶처럼 세상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런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주 귀하고 고귀한 삶이 된다라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27절에 사랑하며 선대하며 라는 동사고 28절에는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모두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권유하거나 청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며 분명하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네 가지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 즉 항구적인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모든 날을 이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사의 형태와 시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네 가지 동사가 표현하는 삶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또한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멈출 수 없는 명령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29절부터를 보면 이러한 삶이 현실에서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9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나오고요.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품을 이 땅 위에 드러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5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고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그 상대방에게 준 만큼 받기 위한 것이죠. 내가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27절, 28절에서 나온 네 가지 동사,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5절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로 대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을 호의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그것으로 선을 갚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도 나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35절 중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이런 삶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 어떤 상인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준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내가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내가 인정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순간도 있기 때문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러 갈래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이런 제자들의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무속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꼭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갚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